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예수님처럼 하겠다 작정하고 따라가는 그런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어느 편에 서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너무나도 빨리 알게 되고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청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죠. 원래부터 지혜와 총명이 탁월해서 인정을 받고 바벨론의 지방 행정관이라는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절친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시 바벨론을 통치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포고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풀무불에 누구든지 던지겠다 이렇게 선포했죠.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명령에 불복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났고 신하들은 이것을 왕에게 알리자 왕은 그들을 불렀습니다. 원래부터 왕이 이 사람들을 총애하고 아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안을 하죠. 지금부터라도 이 금신상에 절을 하면 내가 다 이해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때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자신들을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근데 이 선언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 주실 거야 하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왕에게 이런 단호한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말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도 이런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못 죽죠.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데 오늘 우리는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은 썩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르신들 알고 죽어야 된다, 빨리 죽어야 된다 하지만 절대로 얼른 가시라고 천국 가시라면 안 돼요. 화냅니다. 그래서 전능하다는 사실을 아는데도요,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내가 당하는 이 곤란한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인가에 대한 자신감은 솔직히 없어요. 물론 신앙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그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간증도 많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응답받지 않은 기도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우리는 살지 않아요. 그러한 때에 우리는 대체로 이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른 거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난관을 우리가 견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오늘 내 이 난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가 보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리고 좀 지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난관을 혼자서 굳건히 견딥니다.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런데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아주 곤란한 가운데 병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때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그분들을 참 밉다고 그랬어요. 저를 없애주든지 이 자리에서 그분들을 이 자리에서 떠나게 해주든지 양단간에 어떻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한 번도 응답 안 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변했더라고요. 제가 변한 것이 그 어려운 가운데 참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변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틀림없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이분들의 말이 엄청난 고백이죠. 선언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겁니다 라는 말은 솔직한 얘기로 자신만만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자신만만합니다. 자기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 사람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결단하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제안하는 것은 불법이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제 그것 때문에 불에 타 죽는 건 나중이고 뭐 직장도 다 빼앗기고 뭐 자기 가족들도 몰살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입신양면하기는 이제 틀렸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불목불 가운데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상황에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요, 제가 그 처지에 놓였다면 그들처럼 말할 수 있었을까? 좀 많이 부끄러워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들도 다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더 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애써 외면할 때가 있죠. 또 심지어는 알고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결정을 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기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는 데는요,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그 공간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합하여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열차 위의 레일과 같아요. 그런데 열차 위의 레일은 끝까지 같은 거리를 유지하지만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벌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빨리 한 다리를 한쪽에 옮겨야 됩니다. 지금 한 다리 한 다리 세상과 하나님에게 걸쳐 놓았다면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니까 끝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놓고 갈 때 그 수고의 짐이 무겁기도 하고 설령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거기서 승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는 절대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사회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